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12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함으로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함으로 응답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막둥이 아들 현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현인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치유 사건의 이 기사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도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맹인의 나이나 고향이나 부모, 가족, 언제 맹인이 되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초점이 무엇이냐? 누가 그를 고쳤으며 어떻게 고쳤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맹인을 고친 장소가 어디였느냐? 여리고였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서 8km의 지점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24km 지점에 있는 살기 좋은 그런 부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맹인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어때요? 이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귀는. 귀로 들어보니까 뭐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성장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맹인은 볼 수 없는 대신에 듣는 이 청각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느끼는 촉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글씨를 읽지 못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읽습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삼중고를 가졌던 헬린 켈러에 대해서 잘 알지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880년 6월 27일 미국에서 태어나서 19개월 되던 해에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리반 여사를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입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작시한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단 6주 만에 시력 상실로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과 복음성가를 작시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또 찬송가 255장 너희의 죄에 흉악하나, 또 384장 나의 갓길 다 가도록, 이런 여러 곡을 누가 작시했냐? 맹인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묘비명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해냈다. 이렇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 역시 탁월한 영적 감각, 깨달음,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런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시골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만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진리를 바디메오는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 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았지만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이 더 가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고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서가는 사람,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시끄러우니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맹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지만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을 보고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고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던 나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한 이 여인이 딸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딸 아이를 좀 고쳐줍시다.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추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헬퍼로 도와주도록 합시다.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을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눈을 못 보니까 손을 잡고 다닐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또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앞을 못 보니 누가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 결혼을 해야 할 신부도 필요하고, 신분이 또 거짓 신신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여러 가지가 소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건강, 행복, 출세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목사 되는 것,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좋은 어머니 되는 것,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소원이 있고 잘못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성경에 말하는 정도, 바른 도는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출세나 거부가 되는 것이 다 소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최고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양심, 바른 윤리, 그리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성공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는 바른 양심과 윤리와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은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1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최상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바른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집이나 옷이나 친구나 돈을 구했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 예수님께 가면은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까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소원을 말하라. 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눈을 뜨고 보아라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보시기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고향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 여인에게 이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먼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을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하면 원하고 바라고 소원대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뭐라고 응답이 나옵니까? 한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원을 말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와서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예전 같지는 않아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예전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영광 돌리며 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얼마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까? 사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일하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차산 아래에 있는 장신대 엘림 기숙사 입구에 이런 문구가 한자성으로 걸려 있습니다. 생사 위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목회 예비 훈련생들의 삶이요, 목회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나 마음으로 아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딱 줄여서 핵심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도는 타력구원입니다. 타력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폼, 그 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면은 밤낮을 못 자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은 내가 너를 지키려면은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의 소유로 살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소원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지구촌의 85억 인구 중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생각하시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면 활짝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셋째 소원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출발하셨습니다. 그 후에 헤롯의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그 헤롯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뭡니까?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가시밭길을 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선뜻 그 발자취를 우리 힘으로 따라 나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양만 있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너무 무거우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너무 힘들면은 또 업어주십니다. 길을 잃으면 손잡아 주십니다.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외롭고 서러우면은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좋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포천 사랑의교회에서 3년간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 회복운동인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정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순천 강남 중앙교회에서 2017년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최경학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 간증과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고 제가 해온 목회와 딱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옳고 그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 점이 우리 최경영 목사님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최경영 목사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행복도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끗이라 무엇입니까? 순간 찰나를 의미하는 한글 표기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한 끗으로 결정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늘 의지합시다. 포도나무 가지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우리를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영원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를 보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소경처럼 제1의 소원, 최상의 소원, 바른 소원을 주님께 아뢰므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